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사 좋죠. 가사 나온 보시면 좋지 않습니까? 김덕순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라고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아까 악보 주셨을 때 짬내서 잠깐 봤는데요. 새벽 그리고 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예. 제가 15년 전에 여기 없었으면 목사님 전혀 몰랐을 텐데 그때 있을 때 저도 기억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저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대학원 다 졸업하고 수련목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수련목이냐고 그게 뭐냐고 처음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설명을 드렸더니 그 김보영 목사님이라고 저희 여기서 사역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련목 제도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제도랑 거의 흡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친구가 수련목 1기네 그러시면서 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시간 저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저희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속 장소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장소는 길보아입니다. 길보아 또는 길보아 산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길보아는 히브리 말로 길보아, 우리 말로는 그 부글거리다, 부글부글거리다, 또 솟아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르엘 평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평원이 쫙 펼쳐지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넓은 평원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 끝에 그러니까 그 평원 끝자락에 이제 세 산이 있는데 모래산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얘기한 길보아산도 있습니다. 그 산 중에 이제 끝자락에서 남쪽 경계가 되는 이 산이 바로 길보아 산인데요. 그러니까 평지 끝에 이렇게 높진 않아요. 해발 500m 정도 되는 산인데 평지 끝에 살짝 솟아난 그래서 그 이름이 길보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솟아올랐다라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그 이스라엘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과 요단강 그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이 팔레스틴 중부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사해 옆쪽으로는 이제 남부를 저희가 계속해서 봤었는데, 이제 중부 이 갈릴리 위쪽, 그 갈릴리와 요단 그 사이의 요단강 그 중부에서 제일 교통의 요충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이스라엘 평지는 계속해서 그 전략적인 요충지대라 그런지 많은 이제 분쟁과 전쟁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군사 시설, 그러니까 요새화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블레셋 침공에 대비해서 그 이 길보아산 옆쪽에 있는 수넴이라는 도시에 진을 치고 블레셋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맞이하고 어떻게 블레셋을 경계하는 그런 이제 요새를 세우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 오늘날에도 이곳이 이제 평지다 보니까 평원이다 보니까 도시도 이제 중소 도시들도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농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 지도는 전체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예, 아래 이제 유다 지파부터 해서요. 쭉 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제 딱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므낫세 지파 북쪽에 이사갈과 경계에 이르는 그쪽이 이스라엘 평지인데 그 제일 오른쪽 끝쪽이 바로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이제 요단 동편에 세 지파 있죠. 루벤 그리고 므낫세 갓 지파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어지는 길보아 산인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면요. 다음 사진에 흐리긴 한데 지금 보이시죠? 길보아 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모래산, 다볼산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산을 경계로 왼편이 이제 다 이스라엘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날의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게 구글 지도입니다. 뭐 정신없지만 가운데 이렇게 별표에 동그라미 친 게 있습니다. 정가운데 그리고 살짝 아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데 제일 위에가 다볼산인데 지금 다볼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네, 마우스 많이 흔들어 주세요. 예, 저희가 오늘 저희는 길보아 산이고요. 그 세 개인데 하나 더 오른쪽에 있죠. 이게 벳산이라고 벳산 성이 있습니다. 벳산 성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퍼하는 그 원인이 됐던 그 소식을 갖고 온 건데 사울의 사망 소식을 갖고 오잖아요. 전사 소식을 갖고 온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정찰하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을 합니다.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적군의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참수를 하고 그 갑옷은 아스타로스로 보내버리고 목 없는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효시하듯이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뭐 이제 길앗 야벳 사람들이 밤에 가서 이제 수습을 해서 이제 길앗 쪽에 와서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 일은 좀 있는데 그렇게 요 지역 이 지금도 이 지역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얘기해요. 지금 이 지역은 여전히 농지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길보아산 정상에서 북쪽, 약간 북쪽인데 북서쪽을 보고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이런 경관이다라고 보시고 요 다음 걸 보시면 예, 그 산 정상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옆에 벳산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요.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갔더니 저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니까 2시간 몇 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차량으로는 벳산까지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죠. 벳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보아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본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건 정북쪽입니다. 거의 북쪽인데,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찍으면 다음 사진에 예, 하로셈이라고 하로셈도 보이고 수넴 그 군사 요충지가 있었던 것도 보이고 저 너머에 모래산 그 너머에 다볼산 이렇게 좀 보이는 그 사이까지의 평지가 꽤 넓죠. 거기서부터 저 지중해까지 쭉 이어진 것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예, 이곳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 땅은 평지는 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요. 다음 사진 보시면 뭐 같습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찾아내는데 좀 오래 이게 뭐지 하고서 계속 블로그 타고 들어갔더니 패러글라이딩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와서요. 거기서 장비를 챙겨서 패러글라이딩으로 해서 아래를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자전거를 가지러
장비실에서 걸어 올라오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런 스포츠를 왜 하나 싶은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요. 이제 이륙 장면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서 그 길보아산 정상에서 이제 뛰는 겁니다. 그러면 저 평지를 보면서 이렇게 어, 동영상도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보기는 그랬는데요. 그거하고 또 헬리캠으로 해서 그 드론을 날려서 찍은 사진들도 블로그도 좀 꽤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 이제 뭐 촬영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지 이렇게 탁 하면 보여서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길보아산 아래에서 길보아산을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저 정도 높이의 그냥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길보아산인데요. 자, 이 길보아산이 그 예벨 후쿠아가 정식 명칭이에요. 지금 그 동네 이름이 예벨 후쿠아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이제 아랍 사람들은 좀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전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이름을 씁니다. 마운틴 길보아로 영어 명칭으로는 쓰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쓰는 그 저 길보아산을 쓰는 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운틴 사울입니다. 아까 이게 하르 사울. 하르가 이제 모음이 바뀌면 이제 호르가 되는데 호르산 들어보셨죠? 예, 호르산을 원래는 그 호르가 하르입니다. 하르 그리고 이 하르의 뜻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상하게 생긴 라면 부시러 놓은 것 같은 글자 모양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르 사울, 사울. 그래서 사울산으로 더 많이 불려지죠. 다음 사진은 이제 영문과 병행 안 된 이스라엘 사람만 볼 수 있는 표지판이고요. 저희도 못 보죠. 그 다음 산이 이 지역이 국립공원까지는 아닌데 내추럴 리저브라고 해서 자연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은 받습니다. 예, 요 정도 이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동네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많이 찾는 동네. 그리고 그때 당시 다윗이나 사울 왕정 당시에도 많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갔다는 건 결국엔 전략 요충지가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또 왕정 시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평야로 이 이스라엘의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떡광주리라는 이제 떡광주리, 떡바구니라는 이제 뜻을 가진 그런 별명을 좀 가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떡광주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해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끝자락에 있는 길보아산, 그들에게 이제 사울산이죠. 사울산이 사울의 그 전사를 계속해서 기념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울이 이제 전사한 게 사실 이게 저희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쨌든 뜻을 어긋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이 거기서 전살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울 왕이 어쨌든 첫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전사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왕의 개념과 저희 동양에서 갖고 있는 왕의 개념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 리더십의 모양이 다른 것이 여러분 조선 왕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조선의 왕이 제일 많이 했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답니다. 유럽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춰 입고 전장에 나가는 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대개 거의가 다 그렇죠. 근데 저희 동양권에는 그런 왕이 드문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를 내보내라. 그러면 어찌 된 일이냐. 뭐 이제 보고를 받으면 또 누구를 또 내보내고. 왕은 이제 뒤에 앉아서 계속 장수들만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죠. 중국 역사를 평가하는 분들이 중국의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조들을 얘기할 때는 왕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장수 역할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삼국지 시절이죠. 그런 시절에
국가들은 강건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어떻게 보면 리더라기보단 보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오면서 쇠약해졌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걸 이제 청나라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사울 왕을 평가하다 보니까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한 왕, 그 첫 왕. 물론 이제 다윗 왕이 더 위대한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어떤 부분이나 하나님의 심판 부분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제해지고 이 민족의 첫 번째 왕이었다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이 전산, 이 길보아산, 이 산을 사울산으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막 비난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들이 뭐 100년 후, 200년 뒤에는 야, 우리 조상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좀 자랑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사울입니다. 사울. 여기 모르시는 것처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왜 이름을 사울로 그 아버지가 적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지파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파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지? 뭐 오늘날까지 안 오더라도 사도 바울의 시절만 와도 자기 베냐민 지파에 제일 내세울 만한 사람은 사울 왕인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으니는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저 첫 번째 왕, 우리를 위해서 전사한 첫 번째 왕,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사울 왕을 그냥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동상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시선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길보아산은 성경에서는 한 7번 정도 언급입니다. 직접 언급되는 건 7번 정도예요. 사무엘상 28장 4절에 먼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의 앞선 배경이 되는 사울의 마지막 전투, 그 첫 시작을 설명한 것이 사무엘상 28장 4절 이겁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진을 쳤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전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제 사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사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기쁜 소식이 냅시고 이제 다윗에게 알렸다가 이제 화를 당하게 된 건데요. 실상은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욕을 당하느니 자결을 하겠다고 해서 자결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애가가 이 사무엘하에 등장을 합니다. 17절부터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노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도다. 이제 다른 사본에는 산 위에서의 이 산을 길보아로 정확히 명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이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엘하 21장 12절인데 이때는 이제 그 사울이 죽은 이후의 일을 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사울의 은혜를 입어서 사울의 시신을 이제 벳산 성벽에 어떻게 보면 걸려 있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길르앗 야베스 상수리 나무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이제 그것을 다윗이 기억했다가 이제 그 시신 뼈를 다 수습해서 사울 아버지가 이제 기스인데 기스의 묘에 이제 장사를 해주죠. 요나단까지.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얘기하는데 정확히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죠. 성경의 언급은 대략 요 정도가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보아 산이나 뭐 산 혹은 길보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거의 없고 이제 거의 이제 뭐 그 근처에 많습니다. 뭐 하롯세물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 길보아 산에서 발원하는 강의 이름이 기송강이 있는데 기송강도 있고, 기송강은 이제 드보라가 시스라와 싸울 때 이제 이 기송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가다가 이제 요시야 왕을 거기서 만나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된 그 무깃도도 이 이스라엘 평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멸한 곳도 이스라엘 골짜기로 이제 표현이 되고 길보아 산의 그 근처인 이스라엘에서 멸절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간간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길보아 산 그리고 이어진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을 단번에 어떻게 보면은 쭉 평정을 해버린 사건이 바로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죠.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다 보니까 그 초대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역사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치적을 했고 어떤 과오를 했는지를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관심을 갖죠. 그러니 그가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역사의 기술을 봤을 땐, 역사학적 관점 봤을 때는 굉장한 이벤트다 보니까 이 길보아 산과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뭐 요시아 왕도 죽고, 뭐 기드온이 뭔가를 업적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도 다 눈에 안 띄고 오직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죽음이 부각된. 그러니까 길보아 산 그러면 사울 왕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산을 사울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길보아 산을 이야기하면 항상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 이야기 그리고 또 그곳의 사건 이야기를 할 때 길보아 산을 꺼내 놓으면 그곳에서 뭐 할 만한 건 사실 많아요. 엘리사가 뭐 왕을 해가지고 오므리가 가가지고 이제 예후가 가가지고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예후가 난을 일으켜서 한 것이 엘리사가 이 길보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주목되는 것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건을 좀 찾아보는 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좀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울은 굉장히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뭐 레전드급의 사람이 되는데 그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의 어떤 출중한 업적들은 다 어떻게 보면 불식시켜버리는 단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사울 왕의 이 행보들을 저희가 잘 알고 많이들 뭐 어려서부터 우리가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그 마지막 행보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인데 이제 생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그의 일은 결국엔 앙숙처럼 어떻게 보면 천적처럼 계속 싸움을 해온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은 항상 부딪혔어요. 그 좁은 땅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서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후손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해안가와 이 평원 골짜기죠. 쉐펠라라고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충돌은 민족이 뭐 그 후예들이 아니어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가자 지구에서의 싸움이 결국 블레셋의 후손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민족의 후손. 뭐 근데 그건 대의적인 면에서 블레셋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그 지역의 가자 지구에 사는 그 민족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도 엄밀히 인종학적으로 보면은 유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100% 후예냐? 그럼 그것도 또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여하튼 이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충돌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순수 유대인 있잖아요. 순수 유대인은 직업을 갖지 않아도 정부에서 생활비를 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다녀온 친구에게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랍비 복장을 한 사람들은 원래 랍비는 직업을 갖고 랍비를 하게 돼 있어요. 랍비 전통이.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정부에서 다 생활비를 대줘. 순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건 여담이고요. 그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종학적으로 유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계가 됐든 뭐 어떤 됐든 이스라엘의 후예로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제 1948년에 독립해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과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의 해안가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과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딪힘, 계속 이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서로를 원수 같은 존재로 여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블레셋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 민족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민족이 수넴까지 쳐들어와서 수넴을 찬탈합니다. 수넴은 사실 사울 왕이 요새화했던 그 지역이기도 한데 연락없이 무너진 거죠. 그곳에 진을 치니까 사울의 군대는 길보아까지 가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고 사울은 전쟁하러 나갔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졌습니다. 그 위용을 보고,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사실은 무너진 거죠. 이 길보아의 아까 처음에 단어 말씀드렸지만 부글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상세히 분해해서 보면 이 길보아의 어원이 된 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돌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아라는, 그러니까 보아의 어원이 되는 바아라는 단어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용솟음치다라는 단어를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길보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풀어 오른 돌무더기, 용솟음친 돌무더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산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진을 보셨지만 딱히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성경학자들이 참 재밌게 푼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이,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끓어오른 거라는 겁니다. 뭐 사랑이 끓어오른 게 아니라 참다 이제 터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끓어올라서 이 돌무더기가 결국 사울의 무덤, 사울의 인생이 그 무더기, 돌무더기에 어떻게 보면 매몰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가진 성경학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좀 봤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 물이 끓을 때에 뭐 처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99도까지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그제서야 막 요동치면서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참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다가 결국 임계점이 되어서 끓어오르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분명한 것은 사울의, 이 사울 왕의 패역한 행위였을 거라는 거죠.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나님 참고 하시다가 결국 그 임계점에 터져서 이 길보아산, 그 끓어오르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거기서 매몰돼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그럼 사울의 어떤 행위, 어떤 패역한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들끓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저희가 사울의 그 일대기를 기억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결국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죠.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이제 바라서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표면적인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전쟁에 임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죠. 예배를 드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급해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그리고 번제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거기서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면은 정권 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늘 그랬지만 살 떨리는 전쟁이에요. 이게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여기서 내가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정말 급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제사를 집전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의 규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제사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고, 제사장의 집례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 여겨지는 대로, 뭐 옳다 그러다까지 판단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 것이 무엇보다도 잘못된 행위였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되새기고 읽어보면 이 규례와 어떤 하나님의 이 제사의 절차를 어긴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화를 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렸던이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원어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는요, 오르다, 올라가다, 타오르다, 실어 올리다, 던져 올리다. 뭐 타오르든 던져 올리든 실어 올리든 올리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 올려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방향과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구약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예배, 이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단어는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알라라는 단어가 오르다, 올라가다, 타오르다, 실어 올리다, 던져 올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올라야 되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어 했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 그의 속마음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 번제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래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없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고 흩어지고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 해이해지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 게 아니라 그 번제, 그 제사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게 되면 리더십이 상실되는 나. 그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정해진 규례도 무시한 제사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의 본래적인 목적, 본래적인 정신의 훼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과 완전히 충돌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 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망령된 행위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얘기하죠. 당신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참고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결국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됐고 왕권 역시도 다윗에게 옮겨지게 된 그 첫 출발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번제 사건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하나님께 저질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믿음의 삶과 생활이 그 목적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향해 있는 것인지를 좀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십자가 복음은 없고 정말 스스로 높이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 이거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뜻이 더 집중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그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한자어 자체가 나는 완전히 바닥으로 엎드려지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만이 어떻게 보면 빛나는 그런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드리면 우리가 그럼 예배가 드려질까? 그래. 예배는 이런 거지 하고서 정말 예배 하나, 이거, 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맞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될까요? 정말 온전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예배의 태도, 우리 예배 모습은요, 평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표현하는데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평소의 나의 자세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삶에 진짜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꾸준하게 산다면 우리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겠죠. 그럼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참되고 바른 예배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자세가 별로 그다지 신중하지 않고 무게감 없고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럼 램프의 지니 같은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그냥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내가 자세를 갖고 산다면, 물론 하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그냥 내 소원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이런 거지, 오늘 예배학 공부했는데 이거지, 머리로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쌓이고 배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울이 지식적으로는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세가 결국 이랬다는 거예요. 나의 왕권을 유지해 주기에 정말 힘 있는 분,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분에게 매달려야 돼 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망령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격가지지만 다윗은 이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실 법궤를 옮길 때 몰랐겠습니까? 그 수레에다 옮기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굉장히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인데 나 예배 못 갔어. 그거 하나로 바르바르 떠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매일 묻고 매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오르게 한 사울의 행위는 또 하나가 있죠. 잘 알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말렉 민족을 모두 멸절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금 살해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섬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 눈에 보기 좋은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 생각대로 나쁘다는 것은 진멸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욕심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우위에 있었던 거죠. 사울의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임계점에서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끄집어내게 돼버렸죠. 이것도 잠깐 곁가지 일인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이런 이스라엘 사울의 모습 때문에 훗날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와 그 민족을 괴롭혔다, 이런 성경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좀 앞뒤에 논리는 안 맞지만 영적인 뭐 어떤 해석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아각의 후손이 결국에는 이 에스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말 끈질긴 존재구나. 그때 이제 사울 왕이 하지 못한 것을 베냐민 후손인 이 모르드게가 결국 해냈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우리가 못한다면 언젠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분명 하시지만 내 때 나에게 명령하신 거라면 내가 온전히 지켜야 하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혹은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사는 부분은 없는지를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 눈, 내 시선, 어떤 인간적인 사리 판단으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정신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보니까 내 눈에 안 차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괜찮은 일인 것만 감당하고 내가 보기에 크게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일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아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일이고 내 눈에 작게 보이는 일이고 내 눈에 한창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그럴 때 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 큰 일이 하나님 편에서 작은 일, 큰 일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작은 일, 하찮은 일, 쉬워 보이는 일, 이러한 일에 내가 신실함을 갖고 충성할 때 내 눈에 보이는 크고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크다 작다, 내 기준으로 중요하다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준행할 때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이거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형들 다 사무엘에게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기준에 작은 일이죠.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냥 양 몇 마리 시키고 뭐 하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형들 눈에도 자기 눈에도 그건 하찮고 작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하나님 편에서의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다윗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대로 목적이 다른 제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을 보고 자기 기준대로 불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뭘 깨달아야겠냐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 뒤에 무당과 연합하고 또 자기 기념비를 세운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일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예배도 내 기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내 기준으로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시대보다 더 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사는 거 지혜롭지 않아.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지혜야.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성공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 시선과 세상의 시선,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게 맡겨주신 일은 작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이 세상에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웃음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방향과 그 모든 것을 목적을 잃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4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